몇 주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일 오후 기도회를 마친 후에 이제 몇몇 자매님들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 이제 밖에 나가서 지금 날씨도 엄청 추운데 그런 걸 다 견디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주보에도 나오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함께 읽는 그 사명 선언문에도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바로 태릉 침례교회는 복음 중심적 그리고 선교 지향적인 교회라는 거죠. 사실 복음 선포는 모든 교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이제 복음을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전해야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전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전하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에서 발전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전도인지, 어떤 것이 좀 비성경적인 전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좀 잘 짚어주거나 할 기회가 사실은 이제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는 그날 듣고 좀 까먹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숙지해야 될 것들,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특정 본문을 성경 본문을 강해하는 방식보다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여러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평소에 말씀 전할 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찾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봉독할 말씀 자체가 아예 없으면 조금 아쉬우니까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본문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1장에서 몇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1장 18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 총 4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리고 22에서 24절까지 오랜만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오늘 메시지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도에 대한 것인데 전도의 정의 그리고 전도의 목적 그리고 그 전도할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전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방금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토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전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지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이제 복음, 기쁜 소식을 우리가 말로 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이걸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이것을 믿으면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어떤 전도의 개념이죠. 저번에 한 몇 주 전에 다른 설교에서도 잠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성경적인 전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사실을 그것과 관련된 그 진리를 성경적인 진리를 전달하는 것, 알리는 것,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회개와 이제 믿음을 촉구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전도인데 근데 이제 전도로 여겨지지만 근데 사실은 전도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전도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신자들을 교회에 초대한다든지 기독교를 뭔가 변증한다든지 변증한다는 건 이렇게 뭔가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이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변증이죠.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불신자를 위해서 이제 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간증한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것 내지는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전도의 일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제가 나열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거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교회 안 오면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야 되고, 그리고 뭐 기도를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야기 나누다가 기독교의 어떤 특정 이슈나 어떤 진리와 이제 상반되는 이야기가 오갈 때는,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토대로 지켜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다 좋은 것들이지만, 하지만 성경에서 전도한다라고 말할 때는 사실은 이것들 자체를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말로 전해서, 따라서 너도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니 회개하고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촉구를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자, 이게 전도의 기본적인 정의였고요. 이제 전도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왜 굳이 이걸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 여름에 여기 왔죠.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는 이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는 이제 미국 교회인데 거기 이제 한인들도 좀 큰 교회여서 한인 성도님들도 좀 꽤 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저희는 이제 그냥 한인 성도 뭐 펠로우십, 뭐 교제 모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아웃리치라고 불렀습니다. 아웃리치라는 거는 나가서 이제 복음으로 잡다라는 어떤 그런 손을 뻗어서 잡다라는 뜻으로 이제 전도한다라는 전도 모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코리안 아웃리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 전도 모임. 근데 사실은 거기 안에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나오십니다. 이제 거기서 저희가 물론 뭐 전도만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같이 교제도 하고 때로는 그냥 거기 안에서 설교도 하고 이제 그렇게도 하지만은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다 같이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는 실제로 이제 그냥 그 도어 투 도어로 했고요. 이제 나가가지고 다른 집들의 주일날 오후죠. 가가지고 집 문 두드리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이제 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제가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이제 한창 이제 좀 하기 좀 어려웠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예 한인타운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가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제 그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전에, 나가기 전에 이제 주로 이제 그 코리안 아우리치를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께서 이제 신학생들한테, 그때는 이제 저나 다른 어떤 한 형제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저희한테 혹시 나가기 전에 뭔가 여기 이제 나가는 이제 성도님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유익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말씀이 있거나 한 짧게 한 5분만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좀 나눠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부탁을 종종 하셨었는데, 뭐 그때 좀 다른 이야기들 했지만은 이제 제가 제 기억이 가장 많이 남는, 제가 그래도 좀 더 많이 했던 얘기는 바로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물론 우리가 바란 것은, 전도 왜 하러 나가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이제 믿게 하기 위한 거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는 복음을 전했을 때 믿지 않는 상대방이, 믿지 않는 청자가 믿고 그 말씀을,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하는 거죠. 그게 저희가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거절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 자체가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내가 전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이렇게 정신 승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불신자의 회심이 전도하는 사람의 언변이나 설득력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면은, 그러면은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거라면은 그 사람이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이나 기술력이나 어떤 언변이나 어떤 말빨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되겠죠. 만약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잘 포장해가지고 전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이 구절들을, 심지어 내가 이 구절들을 언급했었다면은 될 수도 있어. 2%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생각.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은, 그러면은 전달하는 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였겠죠. 하지만 불신자의 구원 여부는 근본적으로 전도자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달했느냐, 전달하지 못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복음을 대충 아무렇게나 전해듣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전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택정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니까, 택정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택정하셨을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지금이 아니면은, 지금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타이밍이 아니시라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는 회심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심 자체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지로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야만, 그 사람의 마음을 믿을 수 있는 마음으로 뒤집어 놔야만, 그걸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새 생명을 주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이 믿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면 그 사람은 회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하러 갈 때.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성경적인 예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를 생각해 보시죠.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고 파송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해봐. 너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회개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서 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수의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면서 거의 약간 저주에 준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가서 전하라. 근데 걔네 너 안 들을 거야. 오히려 듣지 못하도록 할 거야. 약간 이런 취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파송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이사야 입장에서는 나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전에도 듣지 않을 거랍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필연적으로 거부당하겠죠. 근데 거부당하면 이사야가 그러면 실패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사야의 임무는 그들을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 있지만은 본인은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데 충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들의 구원이 됐든 아니면 그들의 완악함이 되었든 상관없이.
또 하나의 예, 더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에 보시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면서 수천 명을 먹이시는 어떤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그 오병의 기의 기적이 나오는 곳은 거기서는 거기까지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라는 그분의 신성, 그 기적의 능력 이런 것들, 이분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초점 맞춥니다. 그 사실이에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약간 에필로그처럼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거든요. 그 기적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썩어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따라오고 있다. 근데 나한테는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라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35절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유명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발을 디뎠던 역대 최고의 설교자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신 분께서, 죄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영생을 약속하시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 얘기를 예수님한테 친히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 끝부분을 보면은 이런저런 얘기 쭉 이기 나오다가 같은 맥락에서 끝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여기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에 실패했다는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뭔가 실패하셨나요? 여기서 뭘 잘못하셨나요? 부족하셨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본인이 했어야 될 그 말씀들을, 하셨어야 될 그 말씀들을 충실하게 전했고, 다만 그들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전도자의 잘못이 아니죠. 듣는 자들의 완악함의 문제였습니다. 자, 전도자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부각되면서 죄인들에게도 넘쳐 흐르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부각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받으십니까?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부각됨으로써 그분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소화하기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9장 20에서 2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예종론에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그걸 위해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왜냐하면은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쨌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조차도 은혜거든요.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그거는 구원은 아니지만 오래 참으심으로 그런 사람들 관용하시고, 반면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뭘 더 왈가왈부하겠느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누구는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으로, 그리고 누구는 영광의 그릇으로 쓰기로 작정하셨다면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전 30에 팔고,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지 않고 자기 자신 이제 나무에 달아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최후를 맞게 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면에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회심시켜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도록 하신 것, 누가 정합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자, 여기서 취지는 뭐냐, 예정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관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회심하고 회심하지 않고의 문제는 그 청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는 사실은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같은 데를 보면은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죄의 노예입니다. 죄성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전도자가 뭔가 더 잘 전달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죠.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할 때 그게 내가 이렇게 좀 더 잘, 내가 이 예시만 좀 들었으면은 저 사람이 딱 넘어갔을 텐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으시느냐, 그거는 그분께 하실 일이고,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분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전도하실 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할 때, 아니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러 나간다고 할 때 바른 목적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100명한테 전했는데 한 명 교회에 같이 나올까 말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 예수님 한번 나 믿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성경 들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볼래 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다면은, 근데 그게 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근본적으로 나한테 달려있는 문제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왜 더 잘 못했을까? 그러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태도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기술,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 여부의 문제입니다. 자, 이게 목적이고,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도를 할 때 그 내용이 올바른 내용이긴 해야겠죠. 엉뚱한 내용을 전해서는 안 되겠죠. 자, 전도의 내용에 대해서 좀 남은 시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명동이나 다른 길거리에서 심심치 않게 듣게 되는 구호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구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참된 복음 전파라고 하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틀린 내용을 전해서가 아니라 결핍되게 전해서 그렇습니다. 결핍되게, 부족하게 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8자 안에 중요한 진리가 들어가 있지만은, 이걸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불쾌하고 말고 그거는 이제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이 내용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끝. 당연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왜?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말하는 거야?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궁금증이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듣는 입장에서. 불쾌한 거는 그 다음 문제로 생각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 천국 불신지옥만 수만 번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이 8글자로도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면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셨을 때 그 8자로 그렇게만 말씀하지는 않으셨거든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이 설사 그 말 듣고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나 예수 믿소라고 말하면은 그건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이 지식적인 동의의 수준에 그치는 것만이 그게 진짜 구원은 아니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은 내 지식뿐만 아니라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어떤 그 전인적인 어떤 변화를 아우르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한 답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또 이제 질문이 생기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지? 저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나가서 왜 자꾸 기분 나쁘게 나부터 죄인 하는 거야? 뭐 그렇게 치면 다 죄인이지. 맞죠? 다 죄인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는 왜 죄인인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이제부터 제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웬만하면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건데, 근데 이거를 마치 공식화시키고 싶진 않습니다. 복음은 무슨 뭐 이거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서 안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같은 데서 17장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그 헬라 철학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랑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고, 다른 한쪽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 사실 자연스럽죠. 전략입니다.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세 율법에 별 관심 없는데 모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하지만 결국에 그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좀 생각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전에 다닌 적이 있나 없나? 다녔다가 나간 사람인가? 뭐 혹시 상처가 있어서 나갔나? 그러면 그 상처가 뭔지를 이해를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그거를 이제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건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게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고 생각됐을 때 이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도구 삼아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거를 이제 바라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아까처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거룩하다는 걸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고로 소유하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그걸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그냥 방관자로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는 거냐? 시편 24편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소유라는 거죠. 내가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 천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그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어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고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소유권을 갖고 계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히 오늘날 20세기, 21세기 들어오면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이런 속성이 굉장히 좀 다운플레이가 좀 됐어요. 굉장히 그것이 좀 간과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좀 많이 접어들었습니다. 왜? 이걸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불쾌하고 거북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하니까 자꾸 교회 안 오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인원수 줄어드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보죠. 요한 1서 1장 5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고 그분은 완전한 빛이십니다. 뭐 오케이. 근데 그게 오케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이런 데를 보면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빛과 어둠은 단지 그냥 밝고 어두운 어떤 시각적인 효과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거룩한지를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비유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다라 말할 때는 그분께는 죄나 타락함 같은 것이 전혀 일절 없다는 것이고, 하지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 보았을 때 그 빛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했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근데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리고 아까 이사야서 6장 말씀드렸는데 그 이사야가 파송받기 직전에 먼저 그 하나님을 환상으로 뵙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이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 외에는 나를 본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아버지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선대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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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교회에 이렇게 좀 오래 다니셨거나 이렇게 신앙서적 같은 거 이렇게 좀 읽으셨던 분들은 뭐 이런 걸 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뭔가 반복법이 나타날 때는 굉장히 강조하는 거다. 좀 아마 저번에 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설교하실 때 주여 주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강조적인 의미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자, 두 번 내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 개념이죠. 반복되면 곧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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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입니다.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천사들은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고, 그 빛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천사들은 죄가 없는 존재지만 타락한 천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갭이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두 날개로는 얼굴도 가리고 발도 가립니다. 세 쌍의 날개가 있는데 두 쌍으로는 위아래 가리고 한 쌍으로 날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 분이시다. 구별된 분이시다. 이분께는 죄가 없다. 그래서 이사야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아, 나는 죽었다. 난 죄인이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좋아요.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을, 그거를 최대한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께 친정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거룩하고 너희들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좀 우리가 한시름 놓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편 7편 11, 12절을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괜찮아, 나는 너그러니까, 나는 쿨해, 나는 그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십니다. 날마다.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도 가끔 뉴스 보면서 왜 이런 재판 결과가 이것밖에 안 나왔을까? 그러면서 막 댓글 읽어보면 항상 막 판사님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저런 이제 비판, 비방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죠. 왜냐하면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 맥락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본인처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 세상도 자신의 그 거룩한 그 표준대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0절, 특히 나는 죄 그렇게 많이 안 지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사람 분명히 한 번씩 있을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것보다는 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 근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너가 생각하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든지 간에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솔로몬이 기록하기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다.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23절을 보시면은 잘 아시는, 아마 성구 암송할 때도 한 번쯤은 접해봤을 어떤 그러한 본문인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져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외 없이. 유일하게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를 안 지셨던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여러분, 죄가 뭐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생각, 감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너가 스스로 쌓고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들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런 인생을 쭉 괜찮다는 듯이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에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전도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도 잘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단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거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 둘째 죽음도 언급하거든요. 불못에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는 그러한 형벌.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어떤 학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자비시니까 지옥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가르치기도 하거든요. 지옥에 갔다가 나중에 어느 특정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쯤이면 됐다 해가지고 그 영혼을 그냥 소멸시켜서 아예 그냥 무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가르침을 이제 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굉장히 괜찮게 가르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하십니다.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는 무한한 벌입니다. 우리가 절대 갚아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나아가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나 이런 거 잘했는데, 나 저런 거 잘했는데, 이 정도, 이게 조금 그래도 뭔가 좀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잘 계산해 가지고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빚을, 하나님께 진 빚을, 죄의 빚을 조금 그걸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은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굉장히 잘한 거 아니야, 훌륭하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막 수억을 어디다 기부했고 무슨 뭐 병원 세워주고 이런 것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와 대단하다, 감사하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그들의 감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많은 주변에 혹시 뭐 다른 종교를 믿는 어떤 그런 분들 아는 분 계시면 한번 이런 대화 한번 다음에 한번 얘기 나눠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부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 그러니까 무신론이면 그냥 무신론이고, 그게 아니라 뭔가 나중에 초월자가 절대자가 존재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다 어떤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 있냐면은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 내가 잘한 일도 있기 때문에 저울질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날 판단해주지 않으실까? 그 절대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는데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요구가 여기 한편에 있고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충족시킬 수 없는 그 요구가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벽한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앞으로 살 수 있다고 한들. 근데 그렇다고 뭔가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빨리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을 좀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너무 빨리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을 자제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분께 가야만 하는지 그 절실함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회심했을 때 진정한 그 절실함을 맛보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그 동일한 절실함을 그 사람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니드가 안 느껴지거든요. 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절실하게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약간 그냥 뭐 그런가?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은 내가 죄인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뭐 누가 다 죄인이잖아. 마치 별거 대수롭지 않은 마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예수님께 절실하게 달려갈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직까지도 직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절망에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를 가르쳐야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여호와의 증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다, 어떤 월등한 어떤 반신 같은 존재다, 어떤 완전한 하나님은 아니지만 또 인간보다 월등한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알 수 있지만은 명확하게 얘기하는 몇 가지 본문들 중에 하나는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히브리서 4장 15절 이 그리스도 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랑 완전한 똑같은 인간인데 딱 하나 다른 거죠. 죄가 없다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구절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마도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복음을 전할 때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전하는 자는 적어도 이것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고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사셨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로움이다. 이 의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칭의할 때 이건 단지 죄 사함만이 아닙니다. 내 죄가 씻겨져 나간 것뿐만 아니라 의로움이 얹혀진 건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인데 이 예수님의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자체적인 그 영원한 무한한 의로우심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죄짓지 않고 완벽하게 율법을 순종하는 그 삶을 대표로서 살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는 이걸 이중 전가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전가되고 그분께서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반면에 그분의 완벽한 의, 그분께서 30몇 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렸던 그 삶을 사셨던 그 삶을 통해서 확보한 획득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 것으로 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은 십자가죠. 십자가.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따르는 형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로부터 해결시키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속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거기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 전할 때 부활까지도 같이 선포하십시오. 단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바울이 말하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이 시사한 이거는 그냥 어떤 사이드 디시 같은 게 아니죠. 뭔가 죽음이 메인 요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약간 곁들여서 뭔가 밑반찬 나오나 그게 아니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서 함께 가는 굉장히 뗄 수 없는 중요한 사역인데 로마서 1장 4절 같은 데 보면은 이 부활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걸 입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은 데를 보면은 읽지는 않겠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그 전한 그 복음 자체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참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 보면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알겠는데 부활하셨다는 거는 못 믿겠어?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죽음까지는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면 구원 받았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죄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사람으로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 누구신지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그럼 우리가 뭘 요구하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에게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명령하십니다. 회개랑 믿음 촉구는 명령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할 때 좀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의식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계실까를 그걸 좀 더 의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음은 단지 초청의 선에서 그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초청 장치 이런 것도 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그 교회로 초대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단지 그냥 내 생일 파티에 와 약간 이렇게 초대 카드 그냥 주고 안 오면 아쉽네 약간 이게 아니죠. 성경은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안 그러면은 큰일 나니까. 그러길 바라지 않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회개라는 거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단지 그냥 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같은 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이거 하면은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7장에 보시면은 그런 거는 그 세상 근심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종류의 거짓 회개, 거짓 근심은 근심이 있긴 있어요. 근데 진정한 근심은 아니래요. 근데 진정한 근심은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근심이 무엇이냐? 그거는 단지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 된 주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그 행위를 내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영광에 먹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좀 그만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분이 이분인데 이거는 더 이상 이거는 그 장애물이기 때문에 난 이걸로부터 돌아서고 이걸 죽이고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께로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냥 죄송한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자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돌아선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붙잡아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들 잘 아는 본문이지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로마서 8장 1, 2절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혜택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외에도 굉장히 뭔가 더 많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어떨 때는 특히 밖에 나가서 전할 때는 만약에 누군가와 아는 지인과 카페 같은 데서 하면 집에 초대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할 때는 좀 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펴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펴서 보실 수도 있죠. 그리고 좋은 팁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가끔 특히 좀 아직 복음을 많이 전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니면 약간 좀 성격이 아직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여기 이거를 이제 선포하기가 조금 아직은 좀 더 이렇게 주저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예를 들면 회개하라 이런 걸 어떻게 얘기하지 그 사람한테? 물론 하셔야 되지만 근데 약간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좀 더 쉬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우리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촉구하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혹시 전도를 하게 되시거든 시간이 막 1분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얘기 못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최대한 그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지를 핵심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근데 너도 죄인이야.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언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중보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리고 저희 교회에 오라고 하면은 너무 좋죠. 근데 또 막 어떤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굉장히 결국에는 또 너네 교회 가라는 거고 막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만약에 약간 그렇게 상대방이 약간 그런 태도이면은 저희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다른 교회 가세요. 왜냐면 우리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늘에서 아니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당신 얼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그거를 좀 그 사랑을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